생명의 주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주일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이죠.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독자를 잃은 과부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 자, 특별히 이제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두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은 뒤이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거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전제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헤롯을 비방한 혐의로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오늘 사건을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이고도 전투적인 뭔가 좀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이에 이제 세례 요한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닌데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자, 이에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이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당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단순히 오늘의 사건은 인간 예수의 능력으로 백부장이 살려지고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시고 죽은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이든 바로 그 메시아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거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생명의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체험의 신앙이 있다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정말이지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신경성 위염 달고 다녔고요, 만성 두통에다가 기억력 장애, 20대였습니다. 20대 젊은 친구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혼났습니다. 거기다가 치질, 그리고 우울증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불면증까지 있었어요.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게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물이 이렇게 앞으로 쫙 밀려오듯이 제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이 몰려오더라고요. 특별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솔직히 저도 예배 드릴 때 꾸벅꾸벅 졸았어요. 근데 예배 드린 그 순간순간이 졸음이 안 오더라고요. 자, 그런 믿음이 제 심령 가운데 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제 몸속에 있던 병들이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 병이 나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하면은 병이 떠나가는 모습까지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체험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믿음으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그에 따르는 말씀의 표적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앞에 드린 말씀을 이제 딱 염두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차례대로 이제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백부장의 종의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주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9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그를 놀랍게 여겨. 영어 성경 보세요. Amaze 했습니다. Amazing하단 말이에요.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귀한 믿음을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평가예요. 백부장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이방인이에요. 당시 대부분의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을 압제하는데 아주 악랄하게 압제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반감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어요. 과거에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했는 거 그거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4절과 5절을 보니까 유대민족을 사랑했답니다. 유대민족을 사랑해서 회당, 그 믿음을 세워주는 교육기관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교육기관 세워주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백부장의 믿음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2절, 3절 먼저 보시면, 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당시의 종들이 있잖아요. 노예들. 소위 말해서 인간 취급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마음대로 사고 팔고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도 했는데 죽여도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집에 같이 있으면서도 신발도 신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종은 특별히 백부장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 백부장 비록 종이에요. 그 당시에는 물금 취급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 말씀 보면 자기 가족도 아닙니다. 그죠? 자기 친척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유대인 장로들까지 불러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종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간청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이기는 하지만은 사랑의 은혜가 있는 믿음도 그냥 막 밀어붙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사랑의 은혜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원하고 견고한 믿음, 변질되지 않는 믿음,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아울러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우선 두 가지 말씀을 보실 텐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믿음에 있어서 이 사랑이 함께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그 당시 지극히 작은 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물건 취급했단 말이에요.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종이 불쌍해가지고 주님에게 간청까지 합니다. 중보 기도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을 품고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백부장이었단 말이에요. 아울러 한 가지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백부장의 믿음, 이게 가장 더 중요한 건데, 자 6절에서 8절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7절에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발견되잖아요. 그죠? 말씀만 하사. 예수님 직접 오셔가지고 안수 안 하셔도 됩니다. 특별하게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사.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8장 아닙니까? 그죠?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서 보통 사람의 믿음에서 한참 뛰어넘는 특별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뭐가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직접 막 담임 목사가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소리를 팍팍 지르고 막 기도하고 막 방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말씀만 하사.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형태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어때요? 절대적인 충성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절대적인 충성의 믿음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너 이스마엘 갖다 버려라. 네.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예. 절대적인 충성의 믿음이에요. 이삭 같은 믿음은 어떻습니까? 순종의 믿음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냥 잡으려 합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입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죽일 테면 죽이십시오. 노아의 경우는 어때요? 노아? 우직한 믿음이에요. 120년 동안에 산에서 방주를 지으래요. 바다에서 배를 짓는 게 아니고 산에서 지으라고. 누구나 다 한마디씩 한다고요. 어디 배를 산에서 지느냐고. 그거를 120년 동안이나 미친 짓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누구의 말 듣지 않아요. 주님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만 듣고 행하잖아요. 이런 특별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요나 같은 믿음도 있다고. 요나 같은. 하나님이 아수르에 니누에 가가지고 말씀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해야 된다고요. 근데 선지자이면서 요나가 뭐예요? 나는 못 갑니다. 불순종하잖아요. 소위 어떤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은 아멘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노멘이잖아요. 계산적인 믿음이라고. 이런 믿음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 백부장의 믿음 보세요. 모든 믿음의 형태를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가 사랑을 품는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말씀만 하사. 말씀 중심의 귀한 특별한 믿음으로 그냥 주님 앞에 고백했다고요. 예? 고백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서 10절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러분 특별히 동일한 사건 기록하고 있는 게 아까 마태복음 8장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8장 13절을 딱 보시면 오늘 본문 9절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는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가라 네 믿는 대로 되어버려라. 이거는 이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백부장의 이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종이 치유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칭찬을 받는다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런 칭찬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말씀 보면 어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 맨 믿음이 그 모양 그 꼴이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전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 자, 사도행전 3장 딱 열어보시면 처음 어떻게 시작이냐 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무슨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근데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기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말씀 새기시고 주님 앞에 쉼없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백부장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을 넘어가 보죠. 자 나인성의 독자를 잃은 과부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자 11절과 12절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나인성 이 가버나움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온 작은 마을이에요. 자 나인이라는 뜻 언젠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랑스러운, 러블리 이런 뜻이에요. 러블리, 사랑스러운 그런 뜻인데 이 마을에 그런데 비극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아들 하나 있는데 얘가 죽어버린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청년아 그랬잖아요. 다 자란 청년이에요. 다 키워놨다고요. 자 근데 12절 잘 보세요.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제 손을 잘 보세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자,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과 아담의 타락으로 세상에 들어온 죽음의 세력이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님과 죽음이 만났을 때 누가 이깁니까? 예? 생명 대신 예수님과 죽음이 만났을 때 누가 이깁니까? 100% 예수님이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몇 번 나올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몇 번 나올까요? 네, 3번 나옵니다.
첫째, 마가복음 5장 41절 이하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굼 나오잖아요. 이때 한 번이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세 번째가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경우예요. 모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들어온 죽음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무참히도 깨뜨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를 살리러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인생은 죽었던 인생이에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육신은 살아있어도 여러분, 우울증 심하게 걸리면요,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2번 그리고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부모님이 슬퍼할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자살 못하겠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그 청년은 언젠가 설교 말씀 중에 들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배 시간에 가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당신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날 그 청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오랫동안에 괴롭혔던 우울증을 극복하고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살아난다고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생명 살아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쳤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 이거 비극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가 정말 비극으로 끝났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과연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놓치면 안 될 말씀이 13절에서 15절에 나와요. 다시 봅시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 주시고 있고요.
14절을 보시면 주님이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잘 아시잖아요. 시체가 있는 관 누구나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 손 안 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손을 대주시잖아요.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청년 살려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시는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종말의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하면은 어느 대학에도 뭐 뒤지지 않는 명문대학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대학교의 설립자가 누구냐면 릴랜드 스탠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서부 개척 19세기 분이에요. 서부 개척 시대에 동부와 서부를 잇는 대륙횡단 철도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한 광산업자이기도 하고 철도 건설자였습니다. 거기다가 1876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정치가이기도 해요. 자, 이 스탠포드 이 부부에게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16살입니다. 16살에 유럽 여행을 보내놨더니만 이 녀석이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그만 거기서 어이없이 죽어버립니다. 극도의 슬픔에 잠긴 아버지가 장례에서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을 너무 슬퍼버리니까 말이 안 나오는 말이. 거기다가 우울증에 빠집니다. 당연히 우울증 빠지니까 잠이 안 오죠. 불면증까지 와요. 그래서 오늘도 뒤척이고 저는 내일도 뒤척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아들이 꿈에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잘 있으니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대신에 나와 같은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이 스탠포드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아,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믿음이 확 와버려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청년 교육에 힘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의 거액입니다. 2,600만 달러입니다. 약 300억. 19세기에 3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를 전부 다 스탠포드 대학 설립으로 해서 투자합니다. 1891년에 이 대학이 완공이 되는데 기숙사만 9,000명을 수용하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의 10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스탠포드는 여생을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죽을 때 이런 유서를 남겼어요. 나의 재산은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해라. 무엇보다 스탠포드는요,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 아들을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과 부활의 소망 속에서 어둠과 우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이 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 안에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천국과 부활의 소망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위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넘쳤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